우리 좋은 특장입니다. 제가 우리 여행하는 중에요, 이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행 중에요, 제 한 분이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행하면서 계속 글을 쓰시더라고요. 책도 읽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그분이 그 여행 후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민족주의, 자기 그 종족주의, 그거만 아는 민족들은 잘 못 산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루의 잉카 문명을 보면서 지금도 못 살아요. 그래서 왜 못 사냐, 그 사람이 분석하는 거는 자기 그 종족만 아는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이는 나라는 잘 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못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댓글을 썼어요. 그 말씀이 맞다고. 자기 종족만 생각하는 것은 비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땅에 살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만 알고 또 미국 사람만 알고 그렇게 민족주의, 종족주의는 성서적이 아니다. 저는 그 사람 글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그 성경을 한 가지 주제로 정하라 하면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주제를 정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대쟁투라는 주제를 많이 말합니다. 선과 악의 투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요, 그거보다도 참 경배에 대한 투쟁이에요. 성경 역사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다른 속에서는 사단은 나를 경배하라. 이것이 그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3장에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창세기 3장, 4장, 5장이요, 굉장히 어두운 장입니다. 3장은 뭡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어둡죠? 근데 3장에도요, 복음이 있습니다. 3장 15절에, 제가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한번 설교를 안 했는데, 한번 언제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3장 15절, 21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복된 소식을 열어줬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한다고,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슬픈 장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4장을 이렇게 잘 보니까 4장에도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제시하겠는데, 그 다음에 5장에도 복음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해가지고 설교했죠. 네, 5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계속 이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래서 3장, 4장, 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기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노트를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많다. 제가 세보니까 26절이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로 4장에서 많이 뽑았습니다. 4장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보시면 4장 1절에요. 아담과 해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아담과 해와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 복음을 줬을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 생각에는요, 이 아이가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메시아구나. 그래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얻었다, 가인이란 말은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메시아를 얻었구나.
그래서 아주 요새 말하면 익사이팅 했습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났구나. 근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옵니다. 경배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과 이 가인이 성장하고 아벨도 성장하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동생은, 아벨이라는 이름은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순간, 연기, 이렇게. 왜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곧 죽었죠. 아벨이라는 이름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같은 제물이에요. 근데 가인의 이 제물은 굉장히 깨끗한 제물입니다. 피 흘림이 없었어요. 농사 진 거, 사과가 있었는지, 무화과가 있었는지, 석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피 흘림이 없이 깨끗한 예물이었지만은, 가인의 생각에는 깨끗하게 이거를 내가 농사 진 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하고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아벨의 제사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곳에는 왜 그랬는지를 좀 설명이 나와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아벨의 마음 보고, 가인의 말을 보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사울 왕 뽑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용모와, 이게 엘리압 이새의 첫 아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특별히 키를 보지 말라. 제가 여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끼리 키 작은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기분은 안 좋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큰아들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겉모양만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다 미스터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가인의 중심을 보신 것 같습니다. 아벨의 마음을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에 속하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젠 어떤 이유인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질투의 의로 인해서 죽였다 그런 말이 납니다. 질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참 네 이웃이 잘 되고,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도 있지만, 진짜 그것을 진정으로 이렇게 축하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쩌면 가인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면요, 가인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악하고 자기는 약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우니까 거기서 하나의 질투가 일어나서 동생을 죽였다. 이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에 또 아벨 가인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는 해도 말이 맞아요. 우리가 보통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 아벨이 히브리 11장이 처음으로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중언하심이라. 비록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지금도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벨은 짧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첫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more acceptable sacrifice 그랬어요. 더 받으실 만한 예물 제사를 아벨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서요, 이게 갈라디아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사울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개심하고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수영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것이 갈라디아 1장 18절에 나와요. 그 다음 성경절. 근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15일 동안 내가 베드로와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보면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15일 동안 지냈을까? 그거를 영어로는 educated guess라 그랬어요. 교육적인 추측력, 상식적인 추측.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 뭐 한마디. 여러분, 저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그거 한 절이지만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산 집을 떠나라. 페어필드에서 40년 살았는데 이제 페어필드 떠나라 내일. 굉장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이런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얼마나 고민했을까. 내일 아침 고향을 떠나라 하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 바울과 베드로가 15일 동안 무슨 얘기 했을까. 저는 생각에는요, 조금 와일드 게스 같지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15일 동안 뭐예요? 밥 3끼 먹고 그냥 지내요? 다니면서 자기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무화과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옷 벗어라. 제가 한 번은요, 무화과를 기를 때 무화과 엽을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막 껄끄라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해가 이제 그 옷을 입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옷 벗어라, 내가 좋은 옷 입혀주겠다. 그리고 아주 스무스한 가죽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가 하나님 이거 왜 가죽을 입혀줬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보내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설명을 하셨으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이 아벨이, 아담과 해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하려면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것은 굉장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왜 또 그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 이 가인이 대항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사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했어요. 양잡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기록에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제사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하신 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가인이 그렇게 저항하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의 모든 그 믿음의 노덕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 순종의 기록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오를바른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고 이삭을 예사로 드렸고, 모세는 애굽을 떠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고난을 받았다. 라합이라는 기생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 순종의 장이고 참된 경배자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에 돌아가세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저는 이 성경절을요, 이 히브리 원어로 좀 읽은다. 근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걸 느꼈어요. 이 말씀하고 그 다음 절, 이제 가인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했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6절에 보면 내가 분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근데 안색이 변함은 우리나라만은 그렇게 되지만요, 이 원문에는요, 얼굴을 땅에 떨어뜨림이 어찌미냐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동양적입니다. 얼굴을 땅에, 여러분 TV 같은데 잘못한 사람 나오면 얼굴을 듭니까? 땅에 내립니까? 땅에 내리죠. 그래서 이게 그 표현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히브리 말에 얼굴이란 말이 파네임인데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얼굴은 하나인데 복수를 썼을까?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부인하고 남편할 때 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 얼굴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막 원성대서 싸우다가 전화하면요, 여보세요 이래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요, 이게 얼굴이 다르게 나옵니다.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얼굴이 하나면 좋겠는데 혹시 인간이라 얼굴이 다르구나. 어떤 남자가, 하나님, 저는 제 부인은 왜 악마 같습니까? 근데 다른 여자들은 다, 처녀 같은 여자들은 다 천사 같습니까? 그런 말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인은 내가 만들었고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이 같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이렇게 일정한 얼굴을. 근데 아마 히브리 사람들도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수로 썼어요. 네가 얼굴을 왜 땅에 떨어뜨리냐. 그리고 이 7절이 중심절입니다. 7절이. 제가 이 7절을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성경에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있어요. 여러분, 배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배라 하면 한 5가지 의미가 있어요. 배, 둥둥 떠다니는 ship or boat. 배, 과일. 그 다음에 배, 2배, 더블. 그 다음에 배, 이 몸의 배, 스토막, 터미. 또 하나 있어요. 배 선생.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에도 그래요. 히브리 말에도요, 죄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데 2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죄고 sin이고, 한 가지는 죄 제물이에요. sin offering. sin offering. 그래서 제가 히브리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 우리 신학도들이 잘 보는 히브리 사전이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135번은 속죄죄로 sin offering으로 번역했고, 이 킹 제임스에 거의 비슷하게 155번은 sin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4장 7절이요. 참 재밌는 건데, 이 독일어도 그렇고 스페니쉬도 그렇고 각 명사마다 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뭐 영어나 우리나라 말은 뭐 조금 있지만 그 스페니쉬나 독일어나 다른 나라 그 언어에는요, 각 명사마다 남성이나 중성이나 여성이나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죄라는 것이 여성 같겠습니까? 남성 같겠습니까? 하와가 먼저 졌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여성이에요. 미안하지만. 여성이에요. 근데 4장 7절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는요, 이 죄가요, 3번 나오는데, 히브리 말에는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제일 처음에 한 번 나와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영어도 한 번 나오네. 나머지 그 NIV도 그렇지만, 소유대명사로 나와요, 소유. 그러니까 it's desire, 그렇죠? 그 다음에 is, 거기, 그래서 소유대명사.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소유대명사로 나오는 것이 남성이에요. 여러분이 문법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성은 남성이 맞춰야 되고, 여성은 여성으로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여성인데, his desire에서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그래서 그 다음에 he will rule over it, 그것도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요,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라는 것은 여성인데 그 다음에 나는 두 단어는 남성이에요. 근데 할 수 없이 번역자들이 그냥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반대해서 이거를 창세기 3장에 제일 처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3장에 사단이 나오죠, 사단. 뱀이 나오죠, 뱀. 뱀은요, 나하신데 남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뱀은 남성이니까 제가 이렇게 번역해요. 옳게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 수 있겠다. 이 원문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만일 옳게 행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뱀, 사단이 너를 지배하려고 다스릴 욕망이 있으나 너는 오히려 그를 정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 격이 다 맞아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조금 어려운 건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옳게 행하면 얼굴을 들 수 있겠다. 만일 옳게 행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 텐데 속죄 제물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뱀이, 왜냐하면 남성이니까, 뱀이 너를 지배할 욕망이 있으나 너는 오히려 뱀을 정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게 지금 제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맥에도 맞고 문법에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요, 우리 앤드루스 대학에서 목사님, 박사님,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발표해가지고 의의가 있는 사람은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첫 복음입니다. 가인에게 내가 죄를 졌지만 앞으로 속죄 제물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네가 죄를 정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앞으로 너의 죄를 담당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4장 9절 보십시다. 이것을 선언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8절에서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언하시고 8절에서 그래도 가인은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인 다음에 9절에 하나님께서 Where is your brother?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는 가장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책임한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두 번째 질문. 근데 첫 번째 질문은요, 창세기 3장 9절에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은 아담과 해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담아 해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숨바꼭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야 네가 지금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느냐, 그 질문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냐. 두 번째 질문은 내 형제, 자매, 친척, 내 교우들의 신앙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첫째 질문은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너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 배우자와 내 가족과 내 교우와 내 이웃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에 보면요,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내 아름다운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 내 이웃과 교우들은 어디 있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선언하시는데, 이 세상 법정에는요, 하나님 성경에도 그러는데 punishment fit the cri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벌을 할 때 중범은 중하게 준다. 살인자에게는 중하게 주고 절도범은 약하게 준다. 그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4절,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에도 19장에 또 나와요. 세 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갚으라.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출애굽기 있는 말씀인데, 그 바로 21장 22절에 보면요,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재판장. 재판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복수도 해도 된다고 막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꿨었습니다. 그거는 재판장에게 하는 것이지, 마태복음 산산보훈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판장에게 준 말씀이니까.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8절부터 44절까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형벌의 원칙으로 주신 것이지 생활의 원칙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런다.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가인에게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동생을 죽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형벌 잘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벌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동생을 죽인 사람들에게 농사가 좀 안 되고 너는 도망가면서 살겠다. 굉장히 경하게 주셨어요.
경범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복음. 우리 킹 제임스 번역에는 fugitive and then vagabond 그랬어요. 원더를 도망하며 유리하며 살고 농사가 좀 잘 안 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회개. 아우를 죽인 사람들에게는 더 큰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경한 벌을 내리셨어요. 시편 103편 10절 11절에 보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면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않으셨으니, 왜냐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이런 이 말씀이요 3번 나옵니다. 에스라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내리셨는데요, 이 가벨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한테 그런 형벌을 냈으면요, 4장 13절에 보면 Thank you God 이렇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가라되 내 벌이 너무 크나이다. 벌이 너무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너무 가벼워요. 저도 그냥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을 계속해서 참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 땡큐하지 않고 너무 큽니다. 14절 보십시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14절에요 유리하는 자, 여기 우리나라만은요 피하고 유리하는 자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냥 하나로 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fugitive and vagabond 그랬어요. 도망하는 사람도 되고 방황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제가 지난 안식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방황자가 아니라 순례자라 그랬죠. 고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요 뭐가 돼요? 방랑자가 돼요. 방랑자. 도망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겠다. 근데요 4장 15절에는요 제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겼어요. 참 안 됐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복음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참 아마 서글픈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방랑자로 도망자로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자기 죄가 크니까. 사람들이 말하면 이 동생을 죽인 녀석을 다 죽일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너를 죽이면 그 사람은 7개의 배를 받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줬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근데 많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표가 무엇인가 생각해요. 무슨 표를 줬을까? 네? 무슨 표를 사? 무슨 표를 줬을 것 같아요? 근데요 히브리 말에는요 영어 성경도 그랬어요. 표를 줬다 그랬어요. 풋. 이 표가 여기에
조그만 증명서 같으면 지갑에 넣으면요, 사람들이 그 지갑에 있으면 저 사람 가인인지 뭔지 모르고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표를 딱 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아마 십자가에 표를 주지 않았나. 머리에다가. 아니면 가인이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가인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도 무슨 표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3계명은요, 가인에게 다가올 때 가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줬습니다. 그것이 뭐 십자가인지 뭔지 흰 두루마기인지 광채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put a mark on him 그랬어요. set a mark on Cain 그랬어요.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이 복음을 근데 4장 16절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15절하고 16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제는 따로 패러그래프를 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말이나 이 영어 성경에는 새로 나온 영어 성경은 다 같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 NIV에는 so라는 거 있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then 그런 말고 and 그런 게 있어요. 히브리 말에도 있어요. 근데 제3계명은요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죠.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였더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나 다윗은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이 놋이란 말은요 우리나라 이게 놋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지만 놋은 몰라요. 근데 놋이라는 말은 참 이상해요. 아까요 그 피하고 방랑자가 됐다 했잖아요. 그 방랑자라는 말하고 꼭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요 그러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방랑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원어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이 놋이란 말이 그 방랑자, 유리하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난외주를 보면요 놋 해놓고 유리함이라 이렇게 나와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지만은 이 놋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별을 거절하고 떠나갔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됐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집사님께서 읽으신 말씀 속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인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 번역은요 한글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달라요. 창세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것이요 생명책으로 갈 수 있고 어린 양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더 옳은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이 더 옳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상징적으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헤아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통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가인과 같이 방랑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